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이기네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며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은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에 대해서 매 장에 걸쳐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런 제사에 대한 내용이 이 레위기 6장 8절부터 17장 그냥 7장 38절까지에 걸쳐서 다시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잘 보면 1장부터 6장 7절까지에 나타난 제사의 내용은 바로 백성의 관점에서 이 제사들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한 백성의 관점에서의 법률을 말해주고 있고요.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지켜야 할 제사들의 법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이 속죄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이 속죄제에 대해서 나눌 때에 제사장의 속죄와 민족의 속죄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속죄의 절차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제사는 바로 제사장의 속죄 그리고 민족을 향한 속죄와 그 외의 속죄 제사입니다. 이 제사들의 차이들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제사장과 민족을 위한 속죄 제사에는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성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의 휘장 앞에 이 피를 7번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은 제단의 기름과 이 콩팥 제단에다가 태우고요. 나머지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백성들의 이 개개인의 속죄 제사는 제물의 피를 성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진영 밖에 태우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반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은 보통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막의 뜰 한쪽에서 이것을 먹었는데 그 고기들의 이 요리 방법은 다른 게 없고요. 그냥 삶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조리 방법을 이해하지 않으시고 어쨌든 어떻게든 뭐에 어디에든 삶았거든이라고 그냥 삶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후에 사무엘상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제물을 빼앗아 가면서 물에 삶은 고기가 아니라 불에 구운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먹는 제물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것이 분명하고요.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문제 삼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요리 방법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무래도 삶는 방법이 고기의 피를 조금이나마 더 잘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제물의 효과예요. 이 제물은 제사장들에게 허락이 되어 있는데 이 제물을 만지기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27절을 보니까 이 고기를 만지기만 해도 그는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들은 속죄 제물을 먹고 거룩해진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걸까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어야 하고 또 그렇게 제물이신 예수님을 먹는 우리가 바로 거룩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거룩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그 살과 피를 내주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무식하고 잔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오해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 육체적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취하여 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해설을 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영양분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 그 방법은 바로 사랑함입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먹으며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로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무엇이죠?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충성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결국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주님을 먹는 그 단계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속죄 제물을 먹고 거룩하게 되었지만 우리들은 오직 사랑함으로 주님을 먹으며 그것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것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야기가 이 주제가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당연히 열심히 뜨겁게 사랑해야죠. 다만 사랑함의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바로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 공부에 충실하게 되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자꾸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궁금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 기도, 그리고 말씀 공부 여기에 매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요, 늘 그들과 교제하고 싶어지죠.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싶어지고요. 또한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기를 원하게 되죠. 무슨 선물입니까? 가장 큰 선물이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영생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그들에게 살 수 있도록, 영생을 누리도록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웃사랑은 교제와 봉사와 전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사랑인 것이죠.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거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것들은 둘 다 옳지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바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먹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바로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먹고 거룩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속죄 제물에 대해서 보면서 좀 장황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거룩해진다는 것을 나누었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사랑함으로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이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랑을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에게서 사랑을 빼버린다면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예배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 봉사, 교제, 전도 우리는 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으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장황하기는 했지만 결국 이 사랑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을 먹는 우리들, 정말 속죄 제물을 먹는 사람들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여서 예배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 공부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여서 이들과 기쁨으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한 우리들 오늘도 주님을 그 피와 살을 먹으며 사랑하며 다시 새 힘 얻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